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5월 27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네, 오늘은 풀려난 베드로, 급사한 헤롯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사도 바울에 주목하다가 지금은 이제 베드로에게 또 주목하죠. 베드로의 사역에.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와 고넬료 가정이 복음을 듣고 구원 얻는 것에 대한 내용을 앞에서 살폈는데 이어서 오늘은 또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을 또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일이란 바로 헤롯이 사도들을 핍박하는데 본보기를 보였다고 생각했는지 이 부활과 이 예수에 대하여 전하지 않도록 제자 사도 요한의 또 다른 형제인 그 사도 야고보를 죽입니다. 야고보가 제자들 가운데는 첫 번째로 순교를 당합니다. 앞에서는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었죠. 그리고 계속 야고보가 나오는데 그 야고보는 잘 아다시피 예수님의 형제된 혈연 관계에 있는 그러한 야고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는 성경에 이후로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안 등장하겠죠. 죽었으니까. 그렇게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베드로도 본을 보여야 되겠다고, 본때를 보여야 되겠다고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이 된 것입니다. 누가요? 헤롯에 의해서. 그러면서 제가 제목으로 풀려난 베드로, 급사한 헤롯이라고 이렇게 대조를 이루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옥에 가뒀는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베드로 사도는 풀려납니다. 왜입니까? 봤더니 천사들이 와서 풀려나게 하는데 베드로가 옥에 잡힌 걸 알고 또 야고보 사도가 순교한 걸 알고 더더욱 거기서 풀려나기를 교회가 전심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물로서. 그런데 베드로가 이 본문에처럼 풀려날 때 기도하고 있던 예루살렘 성도들은 풀려난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풀려난 후에 마가라 하는 마가의 집에 갔습니다. 갔더니 아직도 기도 중,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베드로가 풀려났다고 누가 알려줘도 믿지를 못해요. 그렇습니다. 예, 이 기도의 결과물이야. 그게 풀려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또 야고보를 죽였던 헤롯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백성들 앞에서 멋진 연설을 했나 봅니다. 근데 그 연설이 훌륭했나 봐요. 그냥 백성들이 듣고 야 이거는 사람의 연설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는 소리 같다. 그 정도로 잘했고 권위 있게 들렸나 보죠. 백성들의 반응이 보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 묘사로 볼 때 그랬는데 헤롯이 벌레가 들어 즉사합니다. 왜입니까? 그런 환호 백성들이 이 헤롯이 이 연설을 들으니 헤롯의 이 연설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이 정도로 떠받드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서 자기도 도취되어 자기를 신처럼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 줄로 착각하고 그걸 고스란히 자기가 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하여 심판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그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의 반응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를 신격화하는 것들을 스스로도 인정해서 거기에 취해버렸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사 오히려 그 일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헤롯에게 즉각적으로 임한 것입니다. 입장이 완전히 반대가 되죠. 헤롯에 의하여 옥에 갇혔던 베드로는 풀려났습니다. 어떤 배경이야?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데 헤롯은 왜 죽어요? 사람들이 저거는 사람이 아니라 신의 연설이고 신의 소리다. 떠받들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신격화하지 마십시다. 그 설교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괜찮은데 또 헤롯처럼 해버리면 그거는 좋은 일이 아니라 정말로 심각한 시험이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어려움을 당하거나 좋은 일을 당하나 늘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속에 있도록 늘 기도하십시다. 옥에 갇혀도 베드로의 기도하니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베드로, 풀려난 베드로, 급사한 해력을 보면서 기도의 중요성 그리고 어떤 환호가 있을 때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그런 분별력 있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또
어떤 지도자를 이런 시험에 들지 않게 신교가 하지 말고 늘 기도해 주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교훈 잘 적용해서 믿음 생활에 양식이 되도록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